시간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망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오도록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와 사랑과 진실함을 깨닫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알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천이 없는 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지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고 메시아를 소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무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이 무너지는 심각한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무지는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고의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의도적인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느리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들을 언약의 백성의 위치, 제사장 직분에서 버리심으로 영적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지 못하면, 말씀과 믿음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삶의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거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또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다고 하지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통제력이 사라진 사회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인간 사회는 결국 죄악의 만연으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또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허물을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신 바알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쾌락, 주변의 문화와 어울려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없는 허무함을 채우려고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의 것으로 허무함을 채우려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시도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허무하게 되고 더욱더 허망하게 될 뿐입니다. 결국 점점 굳어지는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생명 없는 우상에게 인생을 바침으로써 헛된 길로 걸어가서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 세대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본질이 화려한 종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며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호세 6장 6절 우리 넘기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 6장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의 지식이 없거나 이것을 거부할 때 성도는 도덕적 또 영적 방향성을 상실하여서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또 빠져서도 자기가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파멸과 멸망함에 이른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 경고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파면 선고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단순히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과 지식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였습니다. 자, 말라기 2장 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제사장은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구해야 된다.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신들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제물을 탐내어 백성들이 계속 죄 짓기를 바라는 타락한 사건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까지 타락해 버렸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의 핵심 직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스스로 내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더 이상 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직분에서 내쫓겠다는 자격 박탈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사는 본을 보여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기 숭배하는, 자기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고집하는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용서와 이해와 희생과 섬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있다 보여줘야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니 더 합니다. 돈 더 밝히고 더 큰 소리 치고 더 철면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 전부 다 권사 장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보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왜요? 내가 하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영적인 거울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언약적인 특권, 선민의 특권을 이제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 성소까지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직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순종 없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고의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친밀감, 제사장의 특권도 함께 거두어 가시겠다는 단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혹은 성도 개개인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간다면, 진리의 말씀을 버린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축복의 통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 기능,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교훈을 오늘 호시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당에는 다녔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 상태와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된 시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전례 없는 큰 호황을 누리던 경제적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영적이고 도덕적인 암흑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물질로 내 미래를 담보하고 그것이 나의 힘인 양, 권력인 양 유세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유, 번성할수록 죄를 범한 이유, 첫째, 부유함이 주는 교만과 자기 충족감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재성이 있다고 꼬집습니다. 배가 부르고 삶이 윤택해지고 살기 편해지자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착각합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 때는 찾았습니다. 배가 부르자, 상태가 좋아지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출처를 오해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막대한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즉 바알을 섬겼더니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이만큼 재물 얻었으니 내 것이다. 그런 거짓된 인과관계에 빠진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번성할수록, 풍요할수록, 편안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주었다고 믿는 바알 신당을 더 짓고, 즉 자기만의 성을 잡고 사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기러 다니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더 엄나는 제사를 드리며 쾌락을 즐기고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즉 돈이 죄악을 키우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번성할수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인 부유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당시 1차적으로 심판의 대상이었던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배가 불렀음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풍족해지자 제사도 많이 드리겠지요. 또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이 많아지겠지요. 그것이 고스란히 제사장들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제물에, 제밥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 속죄제를 많이 바칠수록 제사장들의 배가 불러주는 기가 막힌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지도자들은 백성이 죄 짓는 것을 막기는커녕 속으로 즐기고 방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입에 뭔가 물려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것을 입에 물려준 것을 빼면 뭐라 합니까? 저주한다고, 저주받으라고. 그런 말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범죄를 멈추는 제어 장치를 고장 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고장 나지 않은 것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호세아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7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 보세요. 욕이 되게 하리라. 7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누렸던 막강한 군사력, 넘쳐나는 돈과 양식, 존경받던 종교적 지위 등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던 모든 화려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빼앗아 버리겠다는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 자체가 가진 헛됨과 허무함을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결과는 결국 철저한 파멸과 멸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직후부터 급격히 무너져 내려서 서로가 서로를 암살하는 극심한 피바람이 불어서 왕들의 반역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11개 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혹하기 거지없는 아수르 제국에게 질밥히고 처참하게 멸망당하여서 벌거벗긴 채로 그 나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비참한 포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힘이라고 여겼던 돈과 쾌락의 영화가 비참한 쇠사슬, 즉 욕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반되지 않는 세속적인 성공, 편안함, 건강, 재물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번성의 때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임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 내 감정, 내 기준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식과 율법을 고의적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기 부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소리 지르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을 꺾지 않고 자기 욕망이 지시하는 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살아나게 되는데,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니 결국 그 주장의 욕망에 먹혀서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제사장의 사명은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거기에서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십자가, 즉 희생과 섬김은 필수 불가결한 사명의 도구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도록 가슴을 아프게 책망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히려 백성의 재물을 취하면서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편안하면 됐죠. 뭐 문제 있겠습니까? 라고 귀에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은 없고 오직 이속과 권력만 남은 십자가 없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어떤 생명력도 자격도 없음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심령이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성할 때, 풍요할 때, 배부를 때, 내가 손에 가진 것이 많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육체, 옛사람이 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기죽어 살고 어깨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는 있으니까 어깨 펴고 목을 뻣뻣해져서 남을 내 눈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세상에 평안이 주어질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경건의 훈련을 하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6.25 전쟁이 있었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예수를 믿기가 힘든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번성할수록 범죄한다고 하는 이 고발은 십자가 없는 세상의 복과 세속적인 성공은 내면에 죄악된 옛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맹독이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번성할수록 우리의 욕망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십자가를 내버렸기 때문에 성공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요로울 때일수록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돌아가야 참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세력을 키웠습니다. 즉 십자가, 부끄러움과 고난을 피해서 땅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자기 부인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우회해서 스스로 쟁취한 영광과 풍요의 그 결말은 언제나 비참한 수욕과 욕됨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자신들의 만족, 옛사람의 소망을, 욕망을 채우는 것이 최고의 영화라고 믿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화려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바람 앞에 먼지와 같을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수치로
전락할 것을 선포하는 가치관의 대역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았어. 늘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어서 남은 것은 수치와 욕됨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쉽게도 번성할수록 더욱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성을 세우고 자기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거만과 오만이라는 성을 세워서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40년, 50년 전보다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 우리는 그 가진 물질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식했습니다. 억지로 들었습니다. 아까워서 겨우겨우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충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자각하고 빨리 돌이켜서